오늘 복음의 본질 세 번째 시간, 복음에 합당한 생활 양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하는 스포츠 종목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방금 축구라 그러셨습니까? 예,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예, 양궁입니다. 양궁. 여자 양궁은 올림픽을 몇 연패? 8연패를 했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1등을 안 빼앗겼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남자 양궁도 기복은 심하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실력을 가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한국 양궁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한국 양궁을 배우려고 견학도 오고 또 우리나라 와서 함께 합숙 훈련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양궁 경기를 보다 보면 감독들이 누구가 많아요? 한국 감독들이 다 거의 지도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러다가 우리나라 실력을 다 뺏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양궁이 거의 평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한국 양궁이 이렇게 유명할까요? 바로 훈련 방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양궁은 4년 혹은 10년을 내다보고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도의 집중력 훈련을 한다고 하죠. 이 야구장과 같이 관중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시끄러운 그런 곳에서 관역에 집중해서 화살을 쏘고 막 강풍이 불어대는 그런 곳에서도 화살을 쏘고 온갖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집중력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양궁뿐만 아니고 모든 스포츠 경기가, 특별히 프로 선수들이 대부분 이런 고도의 훈련을 합니다. 경기 시즌이 되면 철저하게 자기 관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또 시간 관리에 그렇게 임한다고 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승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철저한 시간 관리, 규칙적인 생활 등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도 자기 본연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조정하는 것을 봅니다.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프로 선수가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사생활이 복잡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운동선수들의 생활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될까요? 프로 선수보다 더 철저하게 자기 생활을 관리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삶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성도로서의 삶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과 우리의 생활 양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2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본질은 복음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생활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활 양식을 말할 때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의식주를 얘기하죠. 입는 문제, 그리고 먹는 문제, 주거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우리 생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이 투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생활 양식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의식주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옷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낙타 트롯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낙타 트롯을 입었다고 하니까 요즘 모피코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런 옷이 아닙니다. 예. 그 당시 이런 옷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볼품없는 옷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만들어 입었던 옷이 낙타 트롯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했는데 이 가죽띠 역시 장식띠가 아니라 그냥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넥타이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바지끈에 묶어가지고 질끈물로 이렇게 맨 것처럼 그런 허리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정도입니다. 예. 요한의 옷차림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가장 소박하고 단순한 그런 옷차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먹는 음식을 보십시오.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요즘은 메뚜기가 건강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뷔페를 가보면 가끔씩 메뚜기가 나옵니다. 예, 맛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배고픈 시절이었기에 메뚜기를 잡아서 튀겨서 먹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를 마치면 그 당시 우리 마을에 마을버스가 없었어요.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면 논두렁을 지나가면서 이제 메뚜기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긴 풀잎 줄기에다가 그것을 꿰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도시락에다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가져와서 집에 와서 구워 먹고 튀겨 먹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 목사가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뭐 저런 걸 해봤나? 예, 워낙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거 해봤습니다. 예. 요한 당시도 메뚜기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먹을 거리가 부족할 때에 먹는 일종의 대용 식품이었다는 것이죠. 철저히 율법에 입각한 경건주의자였던 요한은 레위기 11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용하신 곤충 중에 하나인 메뚜기를 잡아 먹었다는 겁니다. 석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산 꿀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야생에서 채취해서 먹던 식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의 음식은 굉장히 소박하고 청빈한 그런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의 주거를 보십시오. 요한의 집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광야에서 생활했다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요한의 주거 생활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슨 좋은 집을 짓고 살았겠습니까? 아마도 요한은 광야에서 겨우 그 한 몸 의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박한 집을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의식주뿐만 아니라 광야에 사는 사람이 무슨 복잡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바쁜 일이 있었겠습니까? 사람 만날 일도 별로 없었을 거고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요한의 생활 양식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소박하고 단순한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생활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 양식은 어떻습니까? 복잡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특별히 까도남, 까도녀의 생활 양식은 굉장히 복잡하고 거칠애가 많습니다. 까도남이 뭐냐? 까칠하고 도도한 남자들, 까도녀, 까칠하고 도도한 여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옷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집 밖으로 나가려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그 생각부터 하죠. 남자들 같으면 무슨 양복을 입을까? 와이셔츠는 넥타이는 어떤 걸 맬까? 여자들은 바지를 입을까? 치마를 입을까? 치마를 입으면 긴 걸 입을까? 짧은 걸 입을까? 스타킹을 신을까 말까? 무슨 색으로 할까? 머리띠는 화장을 어떻게 할까? 신발은 어떤 것으로 신을까? 가방은 어떤 것으로 매치를 해야 되나?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죠. 음식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뭘 먹을까? 분식, 양식, 한식, 육식, 채식, 그러면서 또 따지죠. 칼로리가 얼마냐? 무슨 음료를 마실까? 커피는 무슨 커피를 마시고 어디서 마실까? 스타벅스에 갈까? 카페베네를 갈까? 엔젤리너스를 갈까? 소지품만 봐도 들고 다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열쇠 꾸러미를 보십시오. 웬 열쇠가 그렇게 많은지. 열쇠만 봐도 한 보따리입니다. 아무리 요즘 번호키가 많다고 해도 집키, 자동차 키, 사무실 키, 학생들도 사물함 키, 자전거 키, 거기다 핸드폰, 지갑, 시계, 삶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식주가 단순했고 생활이 단순했습니다. 단순한 생활 양식을 추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았느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단순해야 됩니까?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단순하게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왜 그런 생활을 고집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뭘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 앞에서 말했듯이 운동선수들은 승리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자기들의 즐거움과 욕구를 어느 정도 포기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단순화시킵니다.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위해서 자기 삶을 조정합니다.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다 즐기면서, 다 놀면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명이 제일 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의식이 없다면 마치 김 빠진 콜라와 같은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왔다가 대충 살다가 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고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 사명이 완수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입니다.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되었고 이 사명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고 평생 이 사명을 위해 살다가 죽었습니다. 요한의 전생에는 사명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 삶이었습니다.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이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의 것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모두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서 있었던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생활 양식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그런 일에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어디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에 집중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활 양식을 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전하는 말씀도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무슨 낙으로 사는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함께 읽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세상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어서 막 힘을 얻고 마음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성취할 때 삶의 의미를 느끼고 활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심지어 죽음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운명하시면서도 마지막에 뱉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사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매 순간을 사셨습니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내 삶을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삶을 조정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먼저 세상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현실을 알아야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발견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게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영적인 현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될까요? 71억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1억 명. 근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냐? 23억 5천만 명 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약 48억 정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억은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 48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일은 우리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와 선교는 선교사나 몇몇 헌신된 성도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도와 선교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기에 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경제적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영적 현실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적 현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 세계 71억 인구 중에 약 10억 인구가 극심한 빈곤 상태에 생활하다가 죽어갑니다. 그들은 오늘도 하루에 1,000원 정도의 돈만 가지고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의 숫자까지 합치면 그 수가 약 20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햄버거 하나 값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26,000명의 아이들이 굶주림과 얼마든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숨을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실감이 나지 않지요. 이렇게 말해 볼게요. 우리 자녀들과 똑같은 아이, 우리 손주들과 똑같은 아이들이 하루에 26,000명씩 단지 먹지 못해가지고 혹은 너무나 더러운 물을 먹었기 때문에 혹은 모기장이 없어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는 아이들이 1년이면 약 1,0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평생을 쓰레기 같은 곳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화장실도 없고 깨끗한 물이 없어서 더러운 물을 먹으면서 살다가 모기장이 없어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변에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늘 고아와 가부와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난과 질병으로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48억 인구가 있고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1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듣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단순화시키는가? 여러분,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늘 뭐 하죠?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요.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건강검진을 했더니만 과체중에다가 온갖 치수가 아주 나쁘게 나와서 아주 의사가 경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새벽에 마치면 헬스장 가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운동합니다. 한 3주 했는데 2kg 빠졌어요. 의사가 15kg 이상은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몸에 불필요한 지방 덩어리를 없애기 위해서 식단을 조절합니다. 음식을 절제하고요. 운동을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비대해지고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만족도도 낮아집니다. 영적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의 시간을 조정하십시오.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끊어야 할 것은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사람들을 돕는 일에 시간을 쓰시고 여러분을 필요한 곳에 가셔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24시간의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시간들이 뭐가 있는지.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재정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쓰지 마십시오. 스스로 생각할 때 사치다 싶으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정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삶을 단순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가 좋은 장미를 얻으려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을 아주 감동을 받고 이 말을 사업에 적용을 해서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좋은 장미를 얻으려면, 탐스럽고 예쁜 꽃을 얻으려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존 워너메이커는 이 원리를 사업의 원칙으로 구상해서 자신의 사업에 적용했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자신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단점은 잘라버리고 장점을 잘 살린다면 놀라운 삶의 변화와 신앙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봄이 되면 이제 보통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는 비움이요 버림입니다. 고통스러운 잘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무는 더욱 좋아집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삶 속에 주어지는 가지치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생각의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엉뚱한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습관의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나쁜 습관들이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중독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신앙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삶에 불필요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신앙생활 잘하려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을 우린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신앙의 가지치기는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게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중요한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삶이 단순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삶입니다. 약 한 달 반 전에 금요 기도회 시간에 기도회를 다 인도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큰애가 옆에 와서 앉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와서 앉아가지고는 엉엉 웁니다. 아빠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친구가 많고 너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요.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요. 맨날 친구가 부르면 나가서 만나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자 그래도 못 나오고 맨날 그러는 거죠.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예찬아, 가지치기를 해라. 너 가지치기 안 하면 절대 신앙생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열심히 바이블 타임도 하고 온벌스도 카톡방에 청년들과 같이 나누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안 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고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감하게 방해되는 것들은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십시오.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나의 24시간의 시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주일에 또한 한 달의 그 시간의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한번 보십시오. 한 달 수입을 펼쳐놓고 내 한 달 수입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분명하게 낭비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복음의 말씀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복음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적인 생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그 삶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조정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삶을 복음에 맞추어서 단순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재정적인 정리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 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